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루, 복된 하루, 희망의 하루, 승리의 하루, 치유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 주님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아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자, 지금 엄청난 반역이 일어났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근데 이 전령은 특별히 이렇게 그 전령으로 세워서 보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한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전해줍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빼앗긴 것이죠. 민심은 이처럼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압살롬의 외모에, 압살롬의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듯한 그러한 행동에 백성들이 넘어간 셈이죠. 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일어나 도망하자.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체하다가는 압살롬에게 당하겠다.
성에 남는 사람이 없겠다. 칼날로 성읍을 칠 것이다. 우리를 해할 것이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급하게 다윗은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다윗이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생각해봐도 그의 군대 가지고 압살롬을 싸워 이길 것 같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이 순간 압살롬의 이 반역이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맞서 싸우기보다 도망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한 것은 실제로 전력상 다윗이 볼 때 이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도 왕이 싸워야지 그냥 도망간다, 비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쟁을 피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또 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전쟁을 일으키면 성에 불도 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는 급히 도망하게 되죠. 15절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이때 종들은 다윗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도망가자고 하시면 우린 도망갑니다. 여기에는 만약 싸우자고 하시면 우린 싸우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의 행위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왕이 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하게 되죠. 16절,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왕에게 딸린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죠. 근데 그래서 다 따르게 한다는 것은 자기 발로 걸어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말을 타고 멋지게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다 걸어갔습니다. 왼발로 걷습니다. 아주 처참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후궁 10명은 남겨두었어요.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아니, 후궁 10명이 또 그리고 그와 딸린 가족이 어떻게 왕궁을 지키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죠.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칼날로 해야 할 것이 두려워서 도망하는데 이 연약한 여성들 후궁 10명을 남겨서 못하겠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난하는 행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여성은 남겨두었다. 다윗은 또한 그 후궁들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책임감이 전혀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것은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쩌면 후궁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들이 압살롬의 어떤 그 분노를 사기는, 사실 이제 후에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을 다 겁탈합니다. 이것도 모든 백성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옥상에서 다 보이게 천막을 쳐놓고 아주 못된 짓을 하죠. 어쨌든 다윗이 후궁을 남겨놓은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이제 왕과 그 가족들이 일행이 다 떠나죠. 모든 백성이 따라 나서죠. 그러면서 이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췄다. 벳메르학은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이제 성경의 해설은 보니까 멀리 떨어지는 먼 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예루살렘의 경계에는 끝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바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기 때문에 그 끝에 있는 어떤 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에 이르러서 멈춥니다. 여기에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모든 신하들이 곁으로 지나가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왕 앞에 서서. 자, 이 600명, 예전에도 600명이 나왔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리고 블레셋 지경에서 머물 때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600명은 아닙니다. 숫자만 같죠. 그래서 그냥 추측하기를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예전에 600명과 함께 그렇게 6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똑같이 600명의 그 호위 부대를 만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모두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렛 사람들은 그렛의 섬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이 들렸던 그렛의 섬, 바로 이 그렛의 출신의 아주 용병들인 블레셋 용병이 바로 이 그렛 사람이고요. 블렛 사람은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 가드 사람 역시 이방 사람들이죠. 근데 아마도 다윗은 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용병을 이제 뽑아서 고용을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이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자, 가드 사람도 있었고 블렛 사람, 그렛 사람들 이제 600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가드 사람인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도 가드 사람들의 어떤 지휘관, 대장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때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왜 나를 따라 나서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곳에 있으라. 너는 쫓겨난 나그네, 외국인이란 뜻이야. 이방인이니 나 따라오지 말고 새로 된 왕, 압살롬 왕, 그 새로 된 왕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에 대해서도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좋은 아니면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러한 해석이 또 있어요. 자, 이때를 정말 귀하게 여겨서 이때가 이렇게 함께 피난길에 오르는 것이 너무 안쓰럽기 때문에 정말 이때에게도 남아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남아서 그냥 새 왕 모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20절에 보니까 너는 어제 왔고 그랬어요. 어제 왔다. 딱 어제라기보다는 아주 근래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최근에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의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왔으니까는 다윗 사람이라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 압살롬이 왕이 되면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아주 좋게 이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때를 보호하려는 거죠. 그런데 또 대체로 그 학자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때 가족이 합류하면 더 불편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이때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거지. 이 사람이 도대체 정말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의도적으로 떼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둘 다 할 수 있겠지만 이때를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도 돌아가고 내가 데려온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러면서 축복해 주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 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어떤 맹세?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곳에 있겠나이다. 왕이 어디 계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저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왕과 함께 있겠다. 자, 피난가는 다윗에게 이러한 이때의 충성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버린 것 같고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쫓겨나는 이 판국에 자기를 믿고 자기와 함께 하겠다니 말이죠. 그러자 결국 다윗은 이때에게 말하죠. 앞서 건너가라. 그래서 이제 이때와 그 일행을 앞서 건너가게 합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 이때와 수행자들이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갔다. 그래서 아이들은 노약자들 전체를 포함하는 뜻입니다. 꼭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 피난 일행에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피난 가는데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고 다윗의 피난 가는 일행을 보면서 그 땅에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막 울고 통곡합니다. 또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는 거죠. 기드론 시내는 시내라고 됐지만 물은 거의 흐르지 않고요. 와디입니다. 와디는 이제 아주 우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만 잠깐 흐르는 곳이 와디인데 이 기드론 시내는 와디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감람산에서 저쪽 건너편으로 골든 그 금으로 된 돔을 보셨죠? 예루살렘. 바로 그 중간에 감람산과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그 계곡이 기드론 계곡입니다. 이 기드론 계곡은 아주 유명하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죠. 이러한 기드론 계곡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이 기드론 계곡을 예루살렘 쪽으로 건너가면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광야로 나가는 것, 그러한 위치가 바로 기드론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에게 또다시 시작된 그러한 슬픔의 광야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믿음의 순례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길과 함께 이렇게 겹쳐서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순례길. 자,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에는 광야의 여정도 있다. 광야의 여정도 있다. 다윗에게 광야가 있었고 엄청난 광야가 있었죠. 사울 때에.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 왕이 되었고 영광스럽고 승리한 그런 왕이 되었는데 이제 또다시 광야 길로 쫓겨납니다. 우리 인생에는 광야 길이 종종 다가옵니다.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도 하고 내 실수로 다가오기도 하고 내 잘못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해 오기도 하고 우리 원인은 여러 가지만 우리 인생에 많은 광야길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 광야길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광야길. 다윗이 광야길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을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그가 치유되고 회복될 은혜의 기회로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을 겁니다. 우리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회복의 기회, 돌이킴의 기회, 회개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잘 걸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이다. 또한 우리는 광야길에 도망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하였습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도망함으로 피를 흘리지 않게 되는 거죠. 도망함으로 다시 회복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패배하고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의 선을 위해서 우리는 도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상황과 모든 정황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 우리의 순례길에 이것이 광야든 평야든 산이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에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다윗이 이렇게 피난을 떠날 때 그에게는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누구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길에 동무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동무가 있어야 한다. 이 동무는 서로에게 충성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끝까지 서로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위기 때, 광야의 때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줘야 할 때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믿음의 형제자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라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부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내가 그러한 좋은 형제자매가 되어주려고 하면 당연히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으면 어떠한 때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가드 사람 이때는 이 중요한 순간에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다윗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기에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선택했어요.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지금으로서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걸을 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영적 지혜이지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있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있기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 끝까지 달리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도 광야가 나타나고 예기치 않은 도전과 실패와 두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며 함께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처럼 거룩하고 또 지혜롭고 복된 광야의 길, 또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